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책과 강의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풍성한 삶의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산다곤 하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긴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복과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여전히 공허하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질까요?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기쁨은 희미해지고 어느새 의무감과 습관만이 남은 듯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본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점점 퇴색하고 탈색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풍성한 삶,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매력적인 삶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다면 그 원인은 그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리는 그 핵심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핵심 원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답은 성경적 믿음의 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와 사도 바울의 그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밭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마음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죄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고대 농경사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좀 더 함께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닫고 있거나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심기기도 전에 악마에게 빼앗겨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비판적인 자세로 튕겨내거나 온갖 세상 걱정에 빠져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길가밭과 같은 것이죠. 이들은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들을 때 큰 기쁨과 감동으로 반응합니다. 야, 바로 이거야 하면서 감정적인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작은 시련이 닥치거나 말씀을 따라 살 때 겪게 되는 불편함, 그 손해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감정적인 건 있으나 삶의 어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굳게 간직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연약한 상태가 바로 돌짝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 있습니다. 이 밭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자라나는 가시덤불, 즉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두 가지 큰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짝밭이 넘어진 박해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염려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말씀의 생명력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인내로서 견뎌내며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길가 밭처럼 말씀을 튕겨내지 않고 돌짝밭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가시덤불 밭처럼 세상 유혹에 압도당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풍성한 삶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밭을 기경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나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또 얕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돌멩이와 가시덤불은 또한 무엇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까요?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적 오해와 영적인 침체는 구원의 핵심 원리, 즉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은혜와 믿음을 발견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오직 은혜의 원리를 깨닫는 길이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 반응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다는 말을 오해하는데요. 감정적인 그 감동이나 소위 닭살 돋는 체험과 연결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객관적인 사랑의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긍정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명확한 것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며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 통로인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오해되는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내 정성과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것이죠. 또한 긍정의 힘과 같은 자기 암시가 마치 성경적 믿음이라고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의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미신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맹신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것이죠. 광신적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은 서로 섞여 있고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아닌 사실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실과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두통약을 먹는데요. 두통약이 두통을 낫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의심 없이 먹습니다. 이것이 마치 성경적 믿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아주 세게 믿는 행위처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심지어 먹고 나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암시, 자기 소망일 뿐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약은 세게 믿고 먹으나 조금만 믿고 먹으나 일단 먹으면 병이 낫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약속, 진리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그 일이 사실임을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풍성한 삶, 믿음으로 살기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보는 대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란 보는 대로 사는 삶이랑 다릅니다. 보는 대로 삶은 삶은 사실 나의 오감, 느낌이나 감정,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나의 느낌이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을 맨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느낌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이 그러나 메마르면 신앙이 식었다고 좌절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내려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동 원리를 보는 것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감정에서 사실로 전환해서 안정되고 견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자꾸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는 축복이 있습니까? 한 노파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이 그의 침대 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발견하지요. 그는 부자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몰라서 가난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큰 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잠재워 둔 채, 깊이 숨겨둔 채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잠자고 있는 축복을 깨우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망연히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선포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울 때 그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영혼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쓰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가족들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실제 삶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 방법이 바로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워서 나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 마음밭의 문제에서 바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은 그것을 받는 통로임을 배웠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실에 기초한 확신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원리는 종교개혁의 3대 원리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오직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열쇠를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과 눈앞의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란 열쇠를 담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가져다 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에 가장 가까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설명이 나의 신앙 태도에 어떤 도전을 주었습니까? 내가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사는 것 대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는 그렇게 살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적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으라. 풍성한 삶의 출발점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성도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 풍성함을 누려라. 믿음은 축복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듣거나 시련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의 염려와 욕망에 눌려서 말씀이 질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는 풍성한 삶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의 출발점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는 태도인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그 은혜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삶은 열심히 살아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인 것이죠. 성경적인 믿음은 미신, 맹신, 광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참된 믿음, 보는 대로 사는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에서 실제로 사용될 때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서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보다 우리의 노력과 감정에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풍성한 삶의 문제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과 삶의 근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온전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신뢰함으로 자유와 감사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나 맹신,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참된 성경적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미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